할렐루야. 4월 1일 첫날 예배 시간입니다. 우리가 1월, 2월, 3월 달 첫날 예배는 다른 예배랑 같이 겹쳐서 같이 드렸죠. 오랜만에 첫날 예배만 따로 드리는 것 같습니다. 다 아시다시피 첫날 예배는 매달 1일 각자 있는 곳에서 하루의 첫 시간을 주님께 드리는 그런 예배입니다. 그리고 오늘 4월 1일은 고난주간 한복판이기도 합니다. 저녁마다 지금 6월절 사경회로 교회에서 모이고 있죠. 그런 가운데 우리가 있는 각자의 자리에서 하루 첫 시간을 주님께 따로 떼어서 예배 드린다는 거 굉장히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별히 오늘은 주님의 고난을 깊이 묵상하는 그런 첫날 예배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 장로님들께서 특송해 주심으로 사월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로님들 특송해 주세요. 아멘. 우리 장로님들 감사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는 가운데 4월 우리 하나님께 감사의 물 올려드리겠습니다. 내게 있는 양육옥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깨뜨리니라. 나를 위해 험한 산길 오르신 예수 걸음마다 그 신사라 새겨놓았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번 4월 1일
첫날 예배는 고난주간에 맞이했습니다. 주님의 고난당하심을 기억하는 그 한 주간의 한 복판에서 첫날 예배를 드리면서 다시금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깊이 묵상하게 됩니다. 이 시간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 주님이 함께하여 주셔서 십자가의 은혜에 충만해지는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또한 주님께 감사의 물을 드림으로 사흘을 시작합니다. 전쟁의 소식이 우리를 불안해하고 여러 가지 경제적 사정이 어려워지는 그런 유쾌하지 않는 그런 소식들이 가득한 이런 때이지만 그래도 주님 앞에 감사의 물을 드리며 하나님께 감사함을 드립니다. 우리의 삶 속에 감사가 더 충만해지기를 기대하고 간절히 기도하며 감사의 물을 드립니다. 육신의 질병 가운데 아픔을 느끼면서도 주님 앞에 감사의 물을 드립니다. 삶 속에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 것들이 있지만 그 고통 속에서도 감사의 물을 드립니다. 주님이 그 마음들을 하나하나 살펴주셔서 감찰하여 주시고 만져주시고 고쳐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해결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가정마다 하나님께서 눈동자같이 지켜주옵소서. 모든 아픔을 만지셔서 치료하시고 회복시켜 주옵소서. 어려울수록 더욱 주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필요한 물질들을 주님이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각자 있는 곳에서 엎드려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그곳에 임재하셔서 저들의 삶을 살펴주시고 저들의 삶을 복되게 이끌어 주시옵소서. 오늘 첫날 예배를 드리며 더욱 주님 앞에 든든하게 견고하게 서기를 원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시고 각자의 가정과 생업의 현장을 주님 꼭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 12절에서 16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2절입니다. 이러함으로 빌라도가 예수를 놓으려고 힘썼으나 유대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을 놓으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니이다. 무릇 자기를 왕이라 하는 자는 가이사를 반역하는 것이니이다.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예수를 끌고 나가서 돌을 깐뜰 히브리 말로 가바다에 있는 재판석에 앉아 있더라. 이날은 유월절의 준비일이요 때는 제6시라. 빌라도가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보라 너희 왕이로다. 그들이 소리 지르되 없이하소서 없이하소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빌라도가 이르되 내가 너희 왕을 십자가에 못 박으랴. 대제사장들이 대답하되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그들에게 넘겨주니라. 지금 우리는 고난주간을 지내고 있죠. 고난주간에 늘 우리 마음에 이런 질문을 남기죠. 예수님은 왜 십자가에 달리셔야 했을까? 그런데 오늘 본문은 좀 더 구체적인 질문으로 나아갑니다. 그 십자가형은 어떻게 결정되었을까?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 당시 종교, 정치, 사회가 어떻게 예수님을 십자가로 몰아갔는지, 그리고 그 십자가가 어떻게 죄값을 치르는
구속사의 길이 되었는지 하나님의 섭리와 은혜의 관점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주목할 장면이 하나 있습니다. 빌라도가 예수님을 풀어주고 싶어하는 장면이에요. 요즘 말로 하면 2월절 특사라고 할 수 있겠죠.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8장 39절 40절에 보면 6월절이면 내가 너희에게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으니, 즉 2월절 특사라는 얘기죠. 그러면 너희는 내가 유대인의 왕을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하니, 그러니까 예수님을 놓아주겠다는 거죠. 40절 그들이 또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이 아니라 바라바라 하니 바라바는 강도였더라. 여기서부터 십자가의 길이 시작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군중은 예수님이 아니라고 하면서 바라바를 2월절 특사로 풀어주라는 거죠. 빌라도는 예수님을 풀어주려고 했는데, 근데 이 장면이 어떻게 보면 복음의 핵심을 아주 선명하게 드러내는 장면이에요. 보세요. 강도인 죄인은 풀려나고 아무 죄가 없는 예수님은 묶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라바는 풀려나고 예수님이 묶이는 거예요. 이게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는 예수님이 억울하게 당하셨다, 그런 것으로 끝나는 사건이 아니잖아요. 십자가는 처음부터 끝까지 대신의 이야기예요. 대신. 누군가를 대신하는 이야기. 바라바 대신 예수님이 묶이신 거잖아요. 즉 내가 풀려나야 해서 예수님이 대신 묶이신 거고, 내가 살아야 해서 예수님이 대신 죽으신 게 십자가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본문 앞에서 주님이 우리에게 물으시는 질문을 들을 필요가 있죠. 너는 오늘 너의 바라바를 풀어주고 있는 삶을 살고 있지는 않느냐? 내 욕망, 내 고집, 내 분노, 내 습관, 그런 것들을 풀어주고 대신 예수님을 자꾸 뒤로 미루는 그런 선택을 우리가 자주 하고 있잖아요. 고난주간에는 어떤 큰 사건 이런 것을 생각해보고 하는 것도 필요하겠지만, 사실은 내 안에 나는 어떤 선택을 하면서 지금까지 살아왔는가, 이것을 한번 들여다보는, 예수님 대신 바라바를 선택하는 우리의 모습들을 한번 깊이 성찰해보는 그런 시간이 또한 고난주간이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더 무서운 장면이 나옵니다. 빌라도가 이런 말을 해요. 나는 이 사람에게서 죄를 찾지 못했다. 그러니까 예수님에게서 죄를 발견하지 못했다는 거죠. 그런데 그때는 누군가가 앞장서서 외치죠. 군중만이 아니에요. 대제사장들과 그를 따르는 종교 지도자들이 나서서 외치는 거예요. 19장 4절 7절에 보면 4절 이는 내가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로다. 그러니까 5절에 빌라도가 그들에게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이로다 하며 6절에 소리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7절 우리에게 법이 있으니 그 법대로 하면 그가 당연히 죽을 것은 그가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함이니이다. 이런 말이 나와요. 여기서 핵심이 뭐냐면 우리에게 법이 있다는 얘기예요. 법. 이 법대로 하면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법이 예수님을 십자가로 가게 만드는 거죠. 그런데 이 법이 뭐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말하면서 사실은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죽이는 거잖아요. 이게 고난주간의 무서움이에요. 세상이 예수님을 죽였다. 맞는 얘기예요. 근데 사실은 종교가, 당시 유대교가 예수님을 죽인 거예요. 왜 그래요? 진짜 하나님을 그들이 만나게 되면 지금까지 자기들이 가져왔던 체제와 자기들의 위선이 다 무너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들은 그들의 법으로, 하나님을 말하는 그 법으로 하나님을 죽이는 말도 안 되는 그런 선택을 하는 거죠. 여기서 우리에게 이런 적용도 해볼 수 있어요. 주님, 혹시 제가 신앙이라는 말로 주님의 음성을, 주님의 뜻을 막고 있지는 않은가요? 혹시 제가 원칙이라고 하는, 신앙 양심이라고 하는 그런 말로 사랑을 저버리고 있지는 않나요? 이런 질문을 스스로에게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고난주간에는 우리가 다 무릎을 꿇고 이런 기도를 해야 합니다. 주님, 제 안에 종교적인 위선을 무너뜨려 주십시오. 제 안에 신앙이라는 이름으로 자꾸 주님의 뜻을 거역하는 우리들의 종교성을 무너뜨려 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빌라도의 속이 훤히 드러나죠. 그는 예수님께 권력을 과시합니다. 요한복음 19장 10절 12절에 보면 10절에 빌라도가 이런 말을 해요. 내가 너를 놓을 고난도 있고 십자가에 못 박을 고난도 있는 줄 알지 못하느냐. 그러니까 예수님이 11절에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위에서 주지 아니하였더라면 나를 해야 할 고난이 없었으리다. 12절 이 사람을 놓으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이다. 이것은 이제 대제사장을 비롯한 사람들이 하는 얘기예요. 자기를 왕이라는 자는 가이사를 반역하는 것이다. 빌라도가 예수님 앞에서 자기의 권한을 과시하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하세요?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더라면 무슨 뜻입니까? 빌라도의 권력도, 군중의 분노도, 종교 지도자의 음모도 그 위에 하나님의 주권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허용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뜻이죠. 그럼에도 빌라도는 유대 종교 지도자의 말 한마디에 스스로 무너지는 거죠.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다. 가이사의 친구가 아니다. 이 말 한마디에 빌라도가 두려움에 떨잖아요. 이 말이 그의 정치 생명을 흔들기 때문이죠. 당시 가이사의 친구, 충신이라는 표현은 단순한 친분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정치적 의미를 가진 공식적 칭호로 쓰였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 칭호를 잃어버린다는 것은 곧 정치 생명이 끝난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빌라도는 결국 진리가 아니라 정의가 아니라 양심이 아니라 자기 자리를 지키기 위한 선택을 하게 되죠. 여기서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나는 무엇인가를 잃을까 두려워서 예수님을 포기한 적은 없는가? 뭐 체면이든 안전이든 관계든 돈이든 자리든 누군가의 인정이든 그게 내 가이사가 되는 순간은 없었는가?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봐야 되겠죠. 사람들은 예수님을 결국 넘겨버리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 넘김을 통해 우리를 살리시죠.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의 마지막 외침은
정말 비참합니다. 15절 16절에 보면 대제사장들이 대답하되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아니 지금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정규 지도자들이 이런 말을 할 수 있어요?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하나님이 왕이셔야 되는데. 이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그들에게 넘겨주니라. 주석들을 읽어보면 이 고백을 이렇게 표현해요. 메시아적 소망을 사실상 공식적으로 포기한 거다. 그들이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다라는 이 말은 유대인들도 메시아적 소망이 있잖아요. 그 소망을 스스로 사실상 공식적으로 포기한 선언이라는 거죠. 그런데 바로 이 어둠의 절정에서 하나님의 구원이 시작되는 거예요. 사람들은 예수님을 제거하려고 십자가를 세웠지만 하나님은 그 십자가를 통해 죄값을 지불하게 하셨기 때문이죠. 즉 세상은 예수를 넘겼지만 하나님은 예수를 죽임으로 우리를 살리는 구속사적인 선택을 하신 거죠. 오늘 본문에서 왕이라는 표현이 계속 나옵니다. 유대인의 왕, 가이사, 너희 왕, 그리고 마지막에 결국 이렇게 끝나죠.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누구를 왕으로 삼느냐? 이 문제가 오늘 본문의 큰 흐름 속에 중심을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첫날 예배, 첫 시간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해요? 하루의 첫 시간 예배를 드리면서 주님이 오늘 나의 왕이십니다. 그걸 고백하는 거잖아요. 첫날 예배를 통해서는 이번 4월달 주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이걸 고백하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내가 붙들고 있었던 가이사 이것을 내려놓고 주님이 나의 왕이 되셔서 나를 다스려 주세요 하는 고백이 우리 예배 중에 있는 거 아니겠어요? 오늘 새로운 달 하루의 첫 시간을 시작하면서 진지하게 십자가 앞에서 예수님만이 나의 왕이심을 선포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 4월에 생일 맞으신 성도님들을 축복하는 시간입니다. 우리 생일자 명단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4월 달에는 총 71분이 생일을 맞이하셨습니다. 한 분 한 분 보시면서 저들의 생일을 축하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또 저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기를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들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4월에 생일을 맞으신 71분의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저들의 태어남과 또 저들이 지금까지 살아오는 모든 시간 속에 함께 하신 주님, 저들에게 늘 은혜를 주시고 사랑을 주시고 늘 축복을 주신 것을 기뻐하고 감사합니다. 지금까지도 하나님이 이끌어 오신 것처럼 앞으로도 저들을 이끌어 주시고 복된 길로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며 또 항상 눈동자같이 보살펴 주시기를 원합니다. 건강하게 하시고 마음이 평안하게 하시고 그 삶이 행복하고 풍족하게 주님 날마다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때 주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시며 주님 앞에 말씀을 묵상할 때 주님이 저들의 심령에 주님의 음성을 들려주셔서
매일 매순간 주님의 뜻대로 따라가는 형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의 죄를 봅니다. 예수님 대신 바라바를 선택한 죄, 예수님을 맡고 있는 우리의 유선적인 종교성의 죄, 결국 예수님을 넘기게 하는 내가 붙들고 있는 여러 가이사들. 주님, 이런 우리들의 연약함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번 고난 주간을 통하여 우리들의 이런 죄악된 모습을 면밀하게 살피게 하시고 그것을 주님 앞에 회개하고 자백하고 용서받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하루의 첫 시간을 또 매달 첫날을 주님 앞에 예배하면서 내 삶의 주인이, 내 삶의 왕이 오직 주님이심을 담대하게 선포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매 순간순간 나를 다스리는 이 시가 우리 주님이심을 늘 고백하며 인정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이 은혜를 덧입혀 주옵소서. 그래서 항상 주님이 창조자이고 나는 피조물임을, 주님이 왕이시고 나는 주님의 청지기임을 우리가 늘 인정하며 그것을 기뻐하며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각자 기도 제목을 가지고 자유롭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이 시간 기도할 때 우리 중동 전쟁이 빨리 끝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다스려 달라고 특별히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사오